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반갑고 또 소중하신 여러분들인데, 이 세상을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마태복음 13장부터 15장의 말씀이죠. 오늘이 특별히 주말 아닙니까? 아, 여러분이 주말에 마음의 여유를 좀 넉넉히 가지시면서 오늘은 말씀을 좀 천천히 깊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이제는 복음을 점점 더 깊이 전하십니다. 그리고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인들의 반감과 핍박이 아주 거세지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데 거기서 또 열렬히 복음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제 핍박이 점점 거세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개의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전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죠. 비유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들려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비유를 던져줘도 금방 알아채립니다. 주님은 어마어마한 천국 복음을 관심 없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러면서 7개 곧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겨자씨 또는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그리고 바다에 친 그물, 이렇게 7개의 천국에 관한 비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를 해석하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뿌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 농부가 씨를 뿌리지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참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 열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바닥에 뿌려진 건 새들이 쪼아 먹게 되고 그리고 그 바위 안반이 있는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는 곳에 씨가 떨어지면 바위가 햇빛의 열을 받아서 빨리 발아하겠지만 그러나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타 죽고 맙니다.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거는 땅은 좋지만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 맺는 건 좋은 땅에 뿌려진 건데 그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한 뿌리는 씨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매 한 가지죠.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그 마음밭이 길바닥 같이 딱딱한 사람들은 받아도 전혀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지만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또는 질병이나 또는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복음이 그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 깨닫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게 됨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국에 관한 비유 하나하나가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깨우침을 즉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14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한낱 어린아이 하나에 의해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얹혀지게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주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 헌신한 사람이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상과 등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말로가 저렇게 비참하게 될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보다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저가 상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그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진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거칠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그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강조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그날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오늘도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 돼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읽을 때 마음이 무겁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따뜻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와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